베드로후서 1장 마지막 21절까지 읽었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우신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기를 원합니다. 간밤에 비가 억수로 쏟아지는 소리 들으셨나요? 아우, 저는 얼마나 억수같이 쏟아지는데 쏟아질 때마다 깼다가 잠들었다 또 쏟아질 때 깼다. 정말 엄청나게 막 퍼부었어요. 예? 이게 여름도 아닌데 장마철도 아닌데 이렇게 비가 많이 올까? 지금이 겨울이잖아요. 3월이나 가야 이제 봄이 오게 되는 것인데 겨울비가 그렇게 엄청나게 쏟아지는 건 이게 기후에 이상이 있기는 있나 보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까우기는 하나 보다. 그러면서 자다가 깨다가 막 그랬네요. 어제 저녁에는. 아파트나 빌라 같은 데 사시는 분들은 몰라. 우리같이 이렇게 단독주택에 사는 사람만 아는 거야, 이거는. 비가 오는지 뭐 눈이 오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어. 창으로 봐도 소리를 들어서도 알 수 있고. 어젯밤에는 좀 그랬네요. 근데 아침에 새벽에 나오다 보니까 또 비가 안 내려서 야, 다행이다 이제 그랬죠. 우리나라가 유엔이 지정한 물 부족 국가라고 그러는데 금년에는 겨울에 동안 눈 비가 많이 와서 강수량이 넘친대네요. 충분하대요. 이게 물이 충분해야 봄에 이제 그 씨를 뿌리고 그럴 때에 좋잖아요. 항상 물은 풍부한 게 좋습니다. 물은 성경적으로 보면 성령이거든요. 성령은 풍성할수록 충만할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늘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달려가야 우리가 어제 메시지 같이 그리스도의 일꾼으로 머물지 않고 어디까지 나가서 해야 된다고요? 맡은 자까지. 예? 오이코스도메 하는 맡은 자까지. 슈페르테스 일꾼으로 머물면은 겨우 내게 맡겨주신 거, 내게 지정해 주신 거, 그거밖에 못하는 거예요. 늘 타율적으로, 수동적으로 움직이는 삶이거든요. 그런데 오이코스도메 하면은 이게 맡은 자로서 내가 주님의 일을 맡았다. 주님의 일을 수종든다. 너무 좋다. 귀하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니다. 이렇게 할 때 주님이 이런 지혜, 저런 지혜, 이런 능력, 저런 능력을 다 공급해 주셔서 이게 자율적이니까, 자발적이니까, 예? 내가 이게 어떻게 하면 주님이 더 기뻐하시는 삶, 그러한 봉사가 되느냐. 그러니까 주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막 아이디어가 생각나는 거지. 이런저런 재능이 또 거기에 플러스 되어지는 거죠. 엔돌핀도 나오고 늘 기쁘고 즐겁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일꾼으로 고용된 사람으로 살아가지 말고 자율적으로 내가 이게 그분의 일인데 내게 맡겨주신 것이다. 나는 오늘도 너무 감사하다. 너무 행복하다. 아멘이죠. 이렇게 일평생 살면은 주님 앞에 가서도 받을 상급이 클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 후서는 소망 중에 잘 견뎌나가게 그렇게 하는 것이 전서라고 한다면 후서에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을 못살게 굴고 힘들게 굴고 어렵게 하는 세력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잘못된 거짓 교사들, 그 이단들과의 싸움에서 승리하도록 거짓 교사들을 조심하도록 늘 깨어 하나님 앞에 굳게 서도록 편지하는 게 베드로의 두 번째 편지입니다. 1절 갑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둘로스라고 하는
종은 나에게 어떠한 권한이 없는 거예요. 소유도 없고 노예가 종이란 말입니다. 노예, 둘로스라고 하는 말은 일꾼보다도 더 강력한 그 다스림, 그러한 옥죄임, 자유가 없는 게 종입니다. 종. 그래서 옛날 종은 귀를 뚫어 가지고 표시를 해 놓잖아요. 그게 진화된 게 귀걸입니다, 여러분. 종의 귀를 뚫어서 해 놓은 거, 과학자들이, 수의학자들이 실험하기 위해서, 그래서 산 같은데 곰 같은 것도 이렇게 뚫어서 뭐 해놓고 발에도 채워놓고 그 표시를 해놓잖아요. 독수리 같은 것도 이렇게 죽어가서 치료해서 살려놓으면은 다음에 보면은 또 날아왔구나 이런 것도 관찰할 수 있고 어떤 표시를 해두기 위해 주인이 너는 내 거야 어디에도 꼼짝 마라 이렇게 하는 게 종입니다. 종. 근데 베드로는 자기 스스로를 종으로 생각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그런 표현을 하죠. 종이며 동시에 사도다. 사도는 아포스톨로스, 보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내가 종으로 주의 일을 붙잡혀서 하지만 주님이 보내신 종이다 이거.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을 내가 그래서 꼭 붙잡고 내가 일을 감당하리라. 시몬 베드로는, 시몬은 옛 이름, 베드로는 변화된 이름, 반석, 바위다.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믿음이 보배로운 것입니다. 아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백성들에게, 이 땅 위에서 나그네와 같이 사는 이들에게, 천국 소망을 가진 이들에게 편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안다, 알다. 히브리어로 뭐라 그랬어요? 야다다. 체험적으로 아는 거다. 전인격적으로 아는 거다. 형이상학적인 내가 뭐 그럴 것이다가 아닙니다. 이거는 체험적으로 전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는 것을 안다고 하는 게 야다. 알므로 은혜의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있을지어가 아니다. 많을지어다. 확실하다는 거죠. 이거 아주.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주님의 신기한 능력은 뭐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모든 것을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영적인 것, 또 우리가 영성적으로 사는 모든 것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 이는 자기의 영광과 그리스도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전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있을 때 이러한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이구나. 베드로는 자기가 경험한 바를 이렇게 소개하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4절 같이 읽을게요. 4절.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였느니라. 아멘. 주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 내세의 약속이죠. 구원의 약속, 상급받을 약속, 하나님의 자녀된 이러한 약속을 우리에게 다 주셨. 성경 속에 다 있습니다.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주신 약속 때문에 우리는 세상을 점점 멀리하면서 주님을 점점 가까이 하면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니. 전해 성경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십니다.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 이게 주님을 닮아간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한 충만한 데까지 이르게 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거죠. 주님의 그 성품에 참여하는 거죠. 주님과 함께 사는, 나는 주님 안에, 주님은 내 안에. 그래서 주님의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얼마나 좋아요? 왕궁의 삶은 왕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예? 천국의 삶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잖아요. 누구와 함께하는 삶이냐가 참 중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은혜 받은 사람과 함께, 성령 충만한 사람과 함께, 그리고 그들을 그렇게 만들어서 그렇게 함께 동역하면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이런 역사를 이루어야 돼. 그래서 영성방도 필요하고 남녀 선교회도 필요하고 그런 거예요. 한 공동체가 아름답게 잘 만들어져서 세워져 가기 위해서. 저는 어제 보배로운 교회 거기 헌당식과 임직식에 참여했는데요. 26년 됐거든요. 그 교회가. 그런데 한 교회를 크게 줬습니다. 120억 모든 그 부채를 다 이제 갚고 헌당식을 하고 임직식을 하는데 처음부터 자기네도 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부터 이제 빚내서 대출 받아서 했는데 26년 만에 1원도 없이 빚을 다 갚았다. 너무 감사하다. 이제 목사님 그리고 총회장님이 와서 이제 말씀을 전하시는데 저는 그렇게 웃기는 또 총회장은 처음 봤네요. 웃기면서 자기는 웃지도 않고 웃기는 게 얼마나 웃겨요. 근데 그 목사님이 저 전라도 나주 출신인데 온 가족이 예수를 잘 믿었대요. 그 부모님들이 장로님, 권사님으로서 기도를 그렇게 많이 하고 이제 그랬는데 자기는 그게 그렇게 싫었다는 거야. 그냥 매일 좋은 것만 있으면 목사님 다 갖다 드리고 하여튼 목사님 먼저 하고 이게 이야, 그 목사 그놈은 아주 그냥 나쁜 놈이다. 내가 먹을 건데 왜 목사가 다 갖다 먹고 매일 그랬다는 거야. 근데 자기가 이제 목사가 되고 했는데 하나님이 교회를 부임하라고 부임시켜줬는데 매일 싸움하는 교회, 얼마나 싸움을 해? 피 터지게 싸움을 하는데 목사를 목사라고 그러지도 않고 강아지라 그러는데 강아지는 무슨 새끼가 강아지예요? 개새끼. 그러니까 목사를 그렇게 부른다는 거야. 그리고 자기들끼리 피 터지게 싸운다는 거야. 매일 예배도 아니래. 그러면서 자기를 잘못한 것도 없는데 고소를 56번이나 했대요. 56. 그러니 어떻게 목회를 하겠어요? 가자마자 교회도 치유하는 교회로 바꿨어, 이름을. 교회는 꽤 많이 모이거든요. 교회도 잘 이제 짓고. 그런데 교회가, 이게 교회만 크다고 좋은 건 아니구나. 교인들이 많다고 또 좋은 건 아니구나, 이게. 그래서 우리 섬김의 교회가 제일 좋은 교회구나. 내가 뭐 고소를 당해봤어요. 뭐 강아지 소리를 들어봤어요. 뭐 그냥 교회가 크면 뭐해? 이 새끼 저 새끼. 저 여기서 말을 못하겠네. 그 목사님이 하는 거. 쌍시옷을 갖다가 비읍까지 대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면서 싸움을 완전히 개판이지. 그러니까 이게 교회도 아니지. 그런 속으로서 24년을 버텼대. 자기가. 그래, 웃지도 않아. 그러면서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 그냥 그래. 그분이 뭘 했냐 하면은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상담학을 전공하고 정태기 목사님 치유하는 신학대학교의 총장을 후임으로 맡아서
하다가 총회장 돼서 이제 내려놨거든요. 하여튼 어저께 귀한 교훈, 여러 그 교회들의 그런 사장도 이제 듣고 그랬는데, 참 우리 섬김의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여러분. 예? 아주 저는 그래서 다시 한번 감사했네요. 그게 뭐 잠이 제대로 오겠어요? 밥이 제대로 먹히겠어요? 매일 이 새끼 저 새끼 하면서 그냥 고소한다고 매일 그러면 그런 교회가, 아이고 참 이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한 거야. 이게 왜 그래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지 못한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로 살아야 되는데 누가 지금 역사하고 있어요? 마귀가. 사탄 마귀가 들어가서 마귀의 소굴이 되어버리고 마른 거예요. 그 마귀들 쫓아내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그 공동체를 만들려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너무너무 힘든 거지. 그래서 그래가 옛날에 내가 목사 새끼 저 새끼 때문에 내가 먹을 것도 못 먹고서 다 그게 자기 죗값을 하고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자기 부모님이 그렇게 잘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대해서 뭐 헌금이나 이런 거 뭐 철저하게 하면서 자녀들 교육을 그렇게 시키니까 이 자녀들은 빗나가는 거지. 이게 나는 예수 안 믿는다, 나는 목사 안 된다, 무슨 놈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 얼마나 좋은 귀한 일인지 몰라요.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지금 베드로는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있어서는 안 되고 거기에서 벽돌을 한 켜 한 켜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탑을 한 탑 두 탑 쌓아 올라가는 것처럼 점점 성장하고 성숙해서 주님 기뻐하시는 믿음으로 나아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밑에서부터 위로 삼각뿔과 같이 이렇게 쫙 올라가야 된다는 거야. 한번 이걸 상상해 보세요. 맨 밑에 층에는 뭐가 있어요? 믿음이 있어요. 이게 믿음이 기초, 파운데이션, 베이직이 돼야 되는 거야. 믿음 위에 뭘 세워요? 뭘 쌓아요? 덕을 쌓네, 덕을. 덕 있는 사람이 되어야, 후덕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 이 덕이 있어야 본받을 거, 배울 거, 거기에 존경할 만한 이런 게 있잖아요. 예. 차도남이나 차도녀가 되지 말고 좀 덕 있는 사람, 따뜻한 사람, 이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이 있어야 이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맨 밑에 믿음, 그 위에 덕을 세우고, 덕 위에 뭘? 지식을. 이거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좀 더 잘 섬기며 이웃을 섬길 수 있겠느냐. 덕 위에 지식.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뭘 쌓아요? 절제. 이 절제가 성령의 열매입니다. 성령의 열매. 그래서 네 번째 절제. 끊고 맺을 수 있는, 하고 싶어도 스탑할 수 있고, 하기 싫어도 해야 되고, 이거 내가 무슨 어떠한 그 셀프 컨트롤입니다. 셀프 컨트롤 할 수 있는 능력을 주 안에서 성령 충만해서 길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절제, 인내를 참고 기다리면서 때가 오기를 고대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며 가는 거지요. 일곱 번째는 경건을, 영성을 거기에 덧입고, 또 여덟 번째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사랑. 아홉 번째 형제 우애 사랑을 더하라. 그러니까 믿음으로 시작해서 무엇로 마치는 거예요? 사랑으로. 믿음의 베이직, 기초를 해가지고 사랑이라고 하는 것까지 쫙 끝까지 올라가서
집을 멋있게, 탑을 멋있게 쌓는 거예요. 그러면 견고해서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주님 바라보면서 나아가라는 거죠. 다시 한번 보세요. 5절.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믿지 않은 형제들하고 의를 끊고 사는 사람들이 있어요. 목사님들도 그렇습니다. 그럼 언제 전도해요? 이거는 하나님이 기뻐하는 게 아니에요. 이런 걸 잘 쌓아가지고 형제 우애를 해야 돼.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런 거다. 요셉이 만일 저놈들은 나를 팔았기 때문에 의절해야 된다, 저놈들하고는 상관할 족속이 안 된다, 그랬다면 요셉이 요셉 되지 못하는 거죠. 그러한 형제들을 용서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포용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저들을 품어주는 그러한 마음이 있었기에 저들이 요셉의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일평생 요셉을 존경하고 살게 됩니다. 내가 용서하고 내가 넓은 마음을 품었다고 지는 게 아닙니다. 이게 형제 우애하는 것은 귀중한 것이다. 거기에다가 사랑을 더 쌓고 사랑으로 모든 것을 바라보게 될 때에 주님의 사랑이, 이제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랑이 저들에게 덧입혀져서 저들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그리스도의 그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멋진 우리의 형제 자매들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리더들이 바로 이렇게 살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래서 좀 넓은 품으로 나를 따르라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된다. 8절.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8가지, 9가지예요? 9가지. 자, 8가지인가? 다시 한번 봅시다.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우애, 사랑. 8가지네요. 이 8가지가 있어서 우리에게 흡족한즉, 너무 나도 좋고 주님도 너무 기뻐하시고, 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 또 나왔어요. 그리스도를 잘 알아야 돼. 하나님을 잘 알아야 돼.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라. 이러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의 성품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은혜를 베푸신 것은 게으르지 않게 하기 위함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게으르면 안 돼요. 우리가 세상의 일, 비즈니스 다 하면서 또 예수를 믿어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부지런해야 되는 거예요. 게으르면 새벽기도 나올 수 있겠어요? 못 나오는 거예요, 이거는요. 그러니까 주님이 믿는 거 한 가지만도 너무 기뻐하시죠. 거기다가 부지런하면은 더 기뻐하시죠. 데살로니가 후서가 그런 거잖아요.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라.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예.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는 건 열매 어떻게 되기를 원한다는 거야? 있게, 열매 맺게 되기를 원한다. 열매 있는 자 되기를 원한다. 사도 바울이 이미 갈라디아 교회에 어떠한 열매가 있어야 될 것을 말씀했어요. 갈라디아서 5장 22절, 23절에 성령의 열매가 나와요. 사랑, 시작.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 여기에 나와 있는 8가지 덕목이 그 안에 있는 게 몇 가지가 있잖아요. 거기에다 플러스
전도의 열매까지 맺으면 주님은 너무너무 기뻐하신다. 그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저 어제 그 찬양하러 가서 임직식 하고 나서 좋은 것을 하나 배웠네요. 그 교회는 임직식 할 때마다 그 맹인들, 눈 못 보는 사람들을 개안수술, 뜨게 해주는 그런 걸 위해서 임직자들이 최소한 30만 원씩, 그 전에 25만 원이었는데 30만 원 되나 봐요. 한 사람 개안 수술해 주는데, 우리 교단에서 저 강서구 등촌동에 실로암 안과병원이라고 벌써 한 40여 년 전에 안과병원을 해서 개안 수술을 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안구를 기증하잖아요. 그럼 그 안구를 가지고 태어나면서 맹인인 사람은 안 되고 도중에 실명한 사람이 있잖아. 도중에. 그 도중에 실명한 사람, 연령대가 같은 사람들을 수술해 주는 거야. 그럼 보게 되는 겁니다. 그거 한 사람 해주는데 30만 원씩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임직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30만 원을 주님 앞에 드리면 그걸 이제 임직하는 날 실로암 안과병원에 그 이사장이 김선태 목사님, 맹인입니다. 그분은 자기가 자라나면서 맹인이 됐는데 자기는 뜨지 않습니다. 수술 안 해요. 왜 안 하냐고 기자가 물었어요. 그랬더니 내가 눈을 보고 죄 짓는 것보다는 영적인 눈을 떠서 주님과만 함께 그렇게 하는 게 나는 더 좋겠다. 그래서 자기는 수술 안 한대요. 그래서 어제도 그 목사님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기정식을 하고 그러는데 너무 좋을 것 같아. 임직 기념이 되면서 내가 임직하면서 눈을 뜨게 해줬다. 이런 자부심도 가지고, 참 좋은 일을 하는구나. 자부심도 생기고 그런 일도 하면서 우리 교회도 앞으로 한번 하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좋은 건 본받아서 하면 너무 좋잖아요. 눈 못 보는 사람 보게 하고, 나도 임직 기념으로 그런 일에, 선한 일에 한번 동참하고 이런 거요. 예? 참 좋은 일이다 생각이 되어졌어요. 열매 맺게 하기 위해,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게 하기 위함이다. 9절입니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날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지금까지 말씀하신 이러한 것들을 잘 지켜 행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에 넉넉히 들어가게 하시리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잘하면 할수록 상급이 많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너희가 이것을 알고 이미 있는 진리에 서 있으나 내가 항상 너희에게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어느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가까웠다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에 이 장막을 벗으면 이제 내가 그의 나라에 이 육신의 장막을 벗어버리면 육신의 장막, 육체와 영혼이 분리되는 거예요. 영혼이 내 육체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영혼은 천국에 가고 육체는 흙으로 돌아가는데 육체의 장막을 벗을 날 주님 앞에 이제 넉넉히 우리가 갈 수 있는 거지요. 너희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옳은 줄로 여기노라. 그래서
14절에 그가 그 말씀을 가지고 다시 한번 재조명하는 거예요.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임종 때가 가까워온 것을 알고 유언과 같이 이렇게 나그네들에게 천국을 가는 순례자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힘써 너희로 하여금 내가 떠난 후에라도 어느 때나 이런 것 생각나게 하려 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주님과 함께 3년 동안이나 같이 있었잖아요. 모든 것을 베드로는 다 봤잖아요. 자기는 배반도 해봤잖아요. 그리고 성령 충만도 경험해보고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어디서 이런 소리 들렸어요? 예? 어디서? 자, 변화산에서 이런 소리 들렸습니다. 또 한 번 세례 받을 때 이런 소리가 들렸습니다.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 변화산이죠.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그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건 예수 그리스도가 떠오르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 먼저 20절 같이 읽고 마칠게요.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닌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아멘. 자, 이것은 디모데후서 3장 16절하고 아주 흡사한 말씀이에요. 디모데후서에는 사도 바울이 말한 거예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랬거든요. 베드로는 뭐라 그러냐 하면은 21절에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어떻게 해요?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기록한 거나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나 같아요? 달라요? 같단 말이죠. 사도 바울의 성경의 그 말씀이나 성경을 주신 우리에게 주신 그 고백의 말씀이나 베드로가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주셔서 기록한 그 고백의 말씀이나 같단 말이죠. 이사야 34장 16절에도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온 말씀으로 다 짝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약과 성경이 다 맞추어지게 되어 있다. 이 성경은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했어요. 창세기가 주전 1500년 전, 요한계시록이 주후 100년, 그래서 그 기록 연대가 무려 1600여 년이 걸려요. 그리고 모세로부터 사도 요한까지 40여 명의 저자가 있어요. 모세 같은 건 창출 레민신을 기록하잖아요. 베드로도 베드로 전후서를 기록하잖아요. 사도 요한도 요한복음, 요한 1, 2, 3서, 요한계시록 5권 이렇게 여러 책을 기록하는 저자들이 있기 때문에 66권이지만 40여 명의 저자. 사도 바울은 몇 권 기록했어요? 13권. 로마서부터 빌레몬서까지. 이게 1600여 년 동안 40여 명의 저자가 기록했는데 주제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주제로 쫙 하나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누가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성령께서, 하나님께서 성령의 감동으로 저들에게 기록하게 하셨기 때문에 가능하다. 그거 말씀하는 거예요.
다시 20절 보세요. 먼저 할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기 때문에 사사로이인데 개인적으로 넣었다 뺐다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은 성경을 가감하는 자는 하늘나라에 들어가지 못할 것이요 이렇게 못 받고 있습니다. 21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40여 명의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라. 믿으시면 아멘. 예, 늘 이걸 믿어야 돼요. 이 사람의 기록, 어떤 사람들이 이게 뭐 이스라엘의 역사지 뭐 이스라엘의 역사가 한 부분이지 하나님이 인류를 사랑하기 위해서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믿음의 조상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역사를 여기에 넣은 것뿐이에요. 우리도 누구든지 처음으로 예수 믿는 사람은 믿음의 조상이에요. 그 가문에. 나는 그래서 우리 가문의 믿음의 조상이다 하는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이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다. 오늘도 성령의 역사 속에서 주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면 그 성령이 나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기적의 하루, 능력의 하루, 승리 하루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사순절에 저희들 부르셔서 새벽을 깨울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오늘 베드로가 자기의 체험과 경험과 주님을 만난 그러한 경험을 나누었습니다. 우리도 주님을 만나게 하소서, 주님을 확실히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멋있는 일꾼을 지나서 맡은 자가 되어 주의 일 수정되는 기쁨의 삶이, 축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